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하고 싸우고 있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그 이면에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70년 7월 9일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 돌아가서 개선문을 세웠어요. 콜로세움 옆에 그 개선문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파리에 개선문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김일성이 평양에 개선문을 세웠어요. 70년 7월 9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나라가 생겼어요. 독립했어요. 근 2000여 년 동안 여기저기 디아스포라로 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하는 강한 나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건재합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당과 가정입니다. 가정과 회당입니다. 회당과 가정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는데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들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후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파괴되었어도 가정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정은 유대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2000여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만큼은 건강하게 지켜왔어요. 그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노동을 멈춰요. 거룩하게 쉬는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거룩한 쉼을 뜻한다면 주일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쉴 때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날 저녁이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합달라 예식을 거행합니다. 합달라 예식입니다. 합달라라는 말은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안식일과 주일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날과 세상의 날을 분리시킵니다. 이 분리시키는 예식이 바로 합달라 예식입니다. 합달라 예식. 이 예식은 일종의 가정 예배예요. 이 합달라 예식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꺼버려요. 핸드폰, 라디오, TV, PC, 소음 나는 것은 다 차단해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다 모여요. 누가 해외에 나갔다든가 군에 입대한다든가 불가피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음식을 차려놓고 빈자리로 둬요. 온 식구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음식을 먹으며 가장은 온 가족들과 함께 찬송, 기도, 성경을 읽으며 가정교육을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hav달라 예식 시작하기 전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가족끼리 불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입니다. 단점을 없애려 하지 아니하고 장점만 길러주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hav달라 예식에서 가족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시편 128편,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을 낭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싼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가정이죠. 유대인들은 hav달라 예식에서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 가정이에요.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소중해요. 이 가정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화목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 내실에 있는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집 안에 있는 아내, 상에 둘러앉은 자녀,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자녀예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입니다. 신문 기자들이 테레사 수녀를 따라다니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 선생님들께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온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목의 조건이 됩니다. 가족들이 화목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또한 화목한 가정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칭찬해야 됩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칭찬을 한 번 받으면 한 달이 즐겁다.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행위를 하였는데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칭찬할 일들을 죽이는 것이다. 칭찬을 할 때는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기적이 따라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칭찬을 먹이는 것은 보약을 먹이는 것이죠. 이런 글이 있어요. 아내가
예뻐 보일 때,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 낳아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이고,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참아주는 아내를 볼 때 예뻐 보이고,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요, 건강해요 하면서 보약을 달아줄 때 예뻐 보이고,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해 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이고, 60대 후반은 당신과 살아온 생이 행복한 삶이었어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웃어줄 때 예뻐 보이고, 70대 후반은 조용히 우리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라면서 주름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내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 예뻐 보여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말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어야만 되죠. 여기서 건강한 가정이 형성되고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면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은 훌륭한 가문 출신이에요. 아내는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아내가 그런데 완벽주의자예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완벽하기에 항상 남편은 아내로부터 지적을 당해요. 너무 피곤해요. 남편은 부인에게서 어머니 같은 포근함을 느끼기를 바라는데 항상 지적만 당하니 기죽어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못난 여자, 아주 못난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갔어요. 이 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보다 잘난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겼으면 덜 억울할 텐데 천하에 못생기고 못 배운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도 도망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서 남편이 당신과 피곤해서 살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못난 여자를 택했을 것입니다. 우리 장점만 보며 칭찬하며 살아야 돼요.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로 평가받는 피카소가 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아들이, 자식이 부모님을 칭찬했어요. 어떻게 칭찬했느냐? 피카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군인이 되겠다면 장군이 될 것이고 수도사가 되겠다면 너는 교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화가가 되었고 그 결과 피카소가 되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은 어머니가 피카소에게 얼마나 높은 자존감과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자식이 어머니를 기리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피카소는 늘 어머니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해주는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칭찬을 한 것이죠. 자식한테 이런 칭찬을 받는 부모,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서로 표현하며 지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부간에 사랑하는 말 하기 쑥스러워해요. 묵묵히지내요. 봉오리 3년, 귀목오리 3년, 장님 3년 이런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감정을 숨겨야 양반이에요. 그러나 독일에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씩 안 하면 그것이 이혼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쥐는 평균 600일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이 쥐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끼안아 주면서 사랑을 표시하면 900일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살아요. 반대로 미워하게 되어주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손해예요.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요. 혈압이 올라가게 하고 갑자기 쓰러지게 하는 그런 독소예요. 미워하게 되어지면 이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미움은 서로 손해를 가져와요. 도끼를 품고 있을 때 숨을 조사하면 독이 들어있고 사랑을 할 때 숨을 조사하면 막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어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다는 것이에요. 교통사고율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서로 가족끼리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가족끼리는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웃으며 지내야 되죠. 슬퍼도 웃으면 기뻐져요. 웃어야 돼요. 웃음은 가장 놀라운 항암제예요. 웃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일본에서 정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유머에 능숙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웃을 만한 이유가, 그런 여유가,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통나무 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직장 수십 번 잃어버렸어요. 사업 하면 할수록 많이 여러 번 실패했어요. 선거 많은 선거 나갔지만 거의 낙선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애인도 죽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 셋이 죽었어요. 아내 악처 중에 악처였어요. 링컨은 그래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나를 짓누르는 두려운 고통 가운데 웃었습니다.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웃지 아니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가장이 웃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죠. 가정은 웃어야 되죠. 부모 웃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웃어야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 앞에 웃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기도해야 돼요.
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그래요. 바이트라는 말의 원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집도 바이트, 성전도 바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가족끼리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족끼리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결속과 응원과 축복을 주기도 하면서 받기도 해요. 그리고 가족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가족끼리 서로 기도해 줄 때 가족은 영성이 더 무럭무럭 자라나요. 탈무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신다라고 탈무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과의 질문을 말하고 있어요. 너 정직하게 살았어? 2번째 질문은 성경을 읽었는가?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가정을 부양했는가? 가정을 부양했는가? 가정을 부양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는 가족과의 관계의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 가족은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이에요. 우리 존재의 근본은 나 자신, 하나님, 가족이에요.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이에요.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안 망할 것 같았는데 망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니 부도덕한 성범죄가 있었어요. 결과 가정이 많이 파괴됐어요.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당시 역사가 무너져 가는 그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황혼을 보내고 있는 로마의 철학자가 이런 절규를 했어요. 로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절규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여,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인생 황혼길에서 로마가 멸망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철학자의 절규예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합달라 예식을 드립니다. 그때 암송하는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 나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5월을 은혜롭게 복되게 보내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글러스 베거더 장군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구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어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아멘.